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랑이 주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4장 36절 우리 세 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겠다는 그런 간절함과 믿음으로 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청종이 살 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이번 청주 궁평 지하차도 이 참사의 원인은 결국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강이 범람하는 것도 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미리 적절하게 대처할 수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있기 전에 이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구청에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행정당국은 교통통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시간 30분 전에는 인근 공사 현장의 감리단장이 제방이 넘칠 것 같으니까 주민을 대피시켜야 한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평 지하차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충북 경찰서에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궁평 2 지하차도가 아닌 궁평 1 지하차도로 나갔다고 합니다. 사고의 위험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귀 기울여서 잘 듣지 못하면 이런 인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조치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참사들도 다 비슷합니다. 반복되는 일들은 뭡니까? 사고가 나기 전에 그 해당에 있는 현장에 있는 인부들이나 아니면 관계기관에서 위험성을 미리 알리고 경고를 해도 담당자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제대로 듣지 않아서 막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우선적인 순종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잘 듣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동반해야 열매가 있습니다. 귀로만 잘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서 행할 때 그것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도 없이 경고하고 또 위험성을 알렸지만 백성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들었어도 무시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불순종을 다시 지적하시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서 옛적 길이라는 말은 영원한 길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하고 선한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평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영원하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율법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만 행하면 그것이 영원하고 선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길을 가게 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율법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이 늘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성경 몇 권씩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회당에 보관되어 있고 사람들은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외운 말씀을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걸 이제 자꾸 되뇌는 것을 암송한다고 또 묵상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암송하고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말씀의 진정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에 결국은 그 길을 가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하셨는데 선지자들을 파수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대 위에서 그 요새의 망대 위에서 백성들이 다 잘 동안 파수꾼은 깨어 있어서 성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을 감시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러다가 적들이 다가오거나 재난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백성들에게 신속히 그것을 알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급박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깨워줘야 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그동안 여러 사람들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왕들에게 보내셨고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알렸습니다. 선지자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 길을 가지 않겠노라. 그 길을 듣지 않겠노라. 듣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안 가는 겁니다. 우리 이어서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여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그리고 이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듣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의 결과고 이 재앙이 너희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이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가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자마자 바로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단계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기근이 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전염병이 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전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당하게 될 일을 알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땅과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듣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기록된 말씀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소리 없이 읽기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우리 귀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읽을 때도 혼자 조용히 읽기보다는 작은 소리라도 내서 내 귀가 듣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것이 또한 듣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내용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겨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듣고 순종하는 청종이 없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백성들은 나름대로 멀리 시바에서 좋은 유향을 가져옵니다. 또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러나 곧 무용제물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와서 정성껏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유향과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 향기 나는 것을 드리기 전에 그들의 삶에 청종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삶 속에서 청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겁니다. 제사 행위 자체에만 마음을 두고 열심히 행하지만 그런 제사,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기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예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예배를 향기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예배 시간에 정성을 들였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면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캠페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의 예배자요, 또 교회에서 영적 예배자요, 세상에서 삶의 예배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에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 나와서 예배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가 될 때, 그런 우리의 삶의 향기를 가지고, 그런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얘기죠. 예배가 이렇게 바로 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삶에 장애물을 두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애물은 뭡니까? 이 북방민족의 침략이에요. 이런 전쟁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과 그 지켜주시는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 주님을 사랑하며 나온 모든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 예배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나는 그런 제사 또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장애물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장애물에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이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아멘. 이 전쟁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또 하나님께서 더 나가서 독자를 잃은 여인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을 비유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온의 딸이에요. 그 시온의 딸이 마치 딸의 아버지가 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거죠. 이 시온의 딸인 예루살렘이 전쟁의 고통으로 인해서 독자를 잃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 칼에 잃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은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리느니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그 장애물을 둔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내버린 은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풀무불에서 대장장이가 뜨거운 불로 이제 순수한 은을 재련해서 얻어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서 그것을 내버린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를 하고 아무리 이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되지 않아서 오염돼 버린 그 은은 대장장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도 높은 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불순하고 불량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은이 되어서 그것을 내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려움도 주고 또 경고도 하신 이유는 재련하여서 순도 높은 금처럼 음처럼 또 하시려고 하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 죄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내버려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원하고 선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파석꾼의 경고의 소리, 그 나팔 소리도 무시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청종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청종하지 아니하면 값비싼 재물, 유향과 향품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예배자가 되고 가정의 예배자로 살아야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만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려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듣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 삶 속에서는 내가 하던 대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이 하던 방식으로 남들이 하는 방식으로 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예꿈 어린이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삶의 향기를 가지고 와서 순종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모든 예배, 공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